만병통치약 제3강 감사기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는 반드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방언 기도만으로 감사하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방언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방언 기도만 하면 자기 마음에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감사와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장 23절 말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특권이며 사명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개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달라진다. 감사하는 일을 잘못하면 매우 불행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일을 위하여 마음을 바쳐야 한다. 감사하는 행위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헌금과 감사하는 헌신과 섬김과 축복이 회복되어야 한다.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되기 전에 다른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다니엘의 신앙이 특별한 점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대우하신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잊지 않고 감사함에 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가 없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을 당하도록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공개적으로 목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어떤 기도 제목이 그렇게 목숨보다 중요했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신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두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감사기도는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행복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복을 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자기의 행복을 두고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기가 누리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귀가 사는 세계에는 빛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무슨 일에나 누구에게나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심각하게 원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거두심으로 은혜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며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게 해주신 것들은 영원히 반복해서 감사할 일들이다.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 3번 감사기도 하기를 평생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감사헌금을 드릴 때 진짜 감사해서 벅찬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감사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고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증거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생활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은 감사에서 나온다. 감사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회개기도의 중요한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감사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모든 기도 중에 회개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쌓아놓고 그 죄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도 문제다.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제대로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더 달라고만 하고 자기 요구만 기도하기에 바쁘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거나 오히려 원망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는가?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받아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뻔뻔하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주시고 싶어 하신다. 문제는 우리 태도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영적인 축복은 은혜를 모르면 받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허무하게 쏟아버린다.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주시지만 그 은혜를 값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받고 좋은 일에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4절 말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기도와 간구로 내놓으라고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막무가내 기도를 한다. 죄를 짓고 회개할 줄도 모르면서 좋은 것만 바라고 잘 되기만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죄이며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도 없고 인생의 목표를 천국에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안하게 사는 기복신앙을 위해 기도응답과 축복만을 구한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신앙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런 교회를 따라가면 망한다. 감사해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면 다음번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기도 응답이 말라버린다. 은혜를 거두심으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 2장 1절 말씀.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뿐이다. 감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다. 은혜를 받아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면 불행해진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은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드리는 것은 없는 그 사람은 마침내 불행해진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위가 없다는 것은 큰 죄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시고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해주셨다.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에 임해야 한다.
사람은 크게 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교만하고 강팍해진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동안에는 그 은혜가 효력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의 효력이 사라진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의 수도꼭지가 잠기게 된다. 감사가 없으면 병이 깊어진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힘이 안 생긴다. 감사가 없으면 마음으로는 순종할 힘이 안 생긴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효력이 나타나서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마음에 가득한 감사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정도까지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 온전한 감사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상태가 될 때의 감사다. 모든 감사 중에 으뜸이 되는 감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말하면서 눈물이 없고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겠다는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이며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만 받겠다고 돌아다닌다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솔로몬 왕처럼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에 성공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일을 옳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약이 없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게 차오르고 눈물로 간격이 터져 나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해보자. 감사할 일들을 성령님께 기도하며 찾아 나가면 점점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하는 일이 바로 되어 가면서 그 효력이 점점 더 크게 넓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의 일들이나 물건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떤 혜택과 유익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시기심이나 낙심이나 실망이나 서운함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찾아온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고 신뢰가 깨어지게 된다.
감사하면 실망이나 불평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인생과 현실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감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 1. 기대. 분수에 넘치는 기대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적을 때 실망하게 된다. 2. 욕심에서 오는 불만족.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다. 3.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 나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없다. 헬렌 켈러.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1. 기대를 조정해야 한다. 2. 받은 것, 있는 것들에 감사하자. 3. 무엇 때문에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무엇 덕분에 라고 말하는 습관을 키우자. 불평거리를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가지자. 4. 내가 받은 용서나 내가 받아야 할 용서나 내가 받고 싶은 용서의 양이나 크기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것인가? 1. 가족들 사이에 먼저 감사하는 실천을 한다. 2. 직접 말해준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일과 그렇게 해주신 마음과 실제적인 혜택과 유익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3.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한 수고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해준다. 4. 글로써 표현해서 보낸다. 5. 헌금을 한다. 선물을 준다. 6. 나를 필요로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 함께 해준다. 7.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있었던 고마운 일들을 알려준다. 감사를 실천하기. 1.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하기. 2. 항상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3.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찾아서 감사하기. 4.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5.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기. 6.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을 알리기. 7. 나의 지도자들, 윗사람, 부모님,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8. 감사일기를 적어보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9.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해보기. 1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해보기.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